오늘 교회여 영원하라 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로 결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121주년 기념일에 교회 역사관을 개관하는 예식을 사부 예배 후에 5층에서 갔습니다. 여러분 5층에 꼭 들려보십시오. 종교교회 121년의 역사가 거기에 잘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역사관 바깥편에 4개의 TV 화면이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종교계 문화, 교육, 역사 이런 내용들인데 그 중에 교회 역사에 관한 부분을 쭉 보다가 깜짝 놀랄 사실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지금부터 11년 전에 창립 110주년 기념 주일날 저를 비롯해서 교인들이 교회를 축복하는 메시지를 손글씨로 써서 모았는데 그 글씨가 지금 역사 화면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 글씨를 보다가 교회여 영원하라고 하는 글귀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11년 전에 쓴 제가 쓴 글씨였습니다. 그 글씨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글씨를 쓰고 11년 동안 그 글귀를 계속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오랫동안 기억하지 못했던 그 글귀가 이번 121주년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 주일 예배에 설교 제목으로 그 말씀을 썼다고 하는 것, 오늘 종교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말씀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교교회 121년 오늘 역사관 개관하는 거기에 방명록에 제가 제일 첫 페이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종교교회여 영원하라. 할렐루야. 오늘 121주년이 된 종교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애의 생애를 마쳐가야 될 때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아시고 지상사역을 마무리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 살아오는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갈릴리 호수 북방 40km 지점에 있는 헐몬산 중턱에 자리하고 있는 아주 조용하고 아름다운 마을, 이름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제자들을 양육하고 훈련시켰던 이 모든 일을 매듭을 짓기 위해서 이곳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리트리트, 퇴수회를 가신 것입니다. 그동안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들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고치고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느라 때로는 이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주무실 겨를도 없이, 때로는 식사할 겨를도 없이 말씀을 전해 오신 예수님께서 사역을 매듭짓는 이 시간 제자들과 함께 아주 조용한 마을로 가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해왔던 제자들, 그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어왔을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는 3가지 얘기를 하고 있죠.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짧은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 물음과 이 대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짧은 물음과 대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평가를 하는 사람들 중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해온 이 제자들, 여러분 이 믿음이 사실 대단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주변에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서, 교회에 대하여서,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에 대하여서 이러쿵저러쿵 수많은 평가들을 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12제자들이 얘기하는 이런저런 얘기를 다 들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질문하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런 이야기들, 그런 예수님에 대한 평판을 들으면서도 나를 따르는 당신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따르는 거냐는 것입니다.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는 거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여러분, 따르는 제자 12명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질문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모든 제자들은 자기가 믿는 예수님, 자기가 따르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자들의 대표격이 되는 베드로, 시몬 베드로가 한 대답이 오늘 이 본문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여러분 함께 16절을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서 교회가 영원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때문에 영원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예수님에 관한 여러분 신앙의 고백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당시에 여러분 노예들이 자기 주인을 향해서 부를 때 주님, 주인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나의 생사여탈권, 다시 말하면 내가 살고 죽는 건 내 모든 것이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내 모든 생사, 화복, 내 삶 전체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엄청난 고백이죠. 로마서 14장 8절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왜요? 주님이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사실 이 고백이 엄청난 것이거든요. 사는 것 죽는 것 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예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고백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생명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신앙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이렇게 이어갑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구약시대 때 여러분 왕, 제사장, 예언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사람들에게 베풀었고,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감당했고,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한 사람이 바로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나의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 영원한 구원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예수 믿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이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도 우리의 구원자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들이라고 하면 낳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수님을 어떻게 낳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하늘 성자 예수님, 하늘 영광의 보좌를 부리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사실을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 고백입니다. 우리가 훗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선다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 이 고백 위에, 고백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때문에 그 교회는 영원한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내게 복이 있느니라. 자, 주님이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이 복은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는 주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고 하는 이 고백을 함으로 우리가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지는 것인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엄청난 역사를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연구해서, 교회사를 연구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적으로 동의해서 맞다, 그리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을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 혹시 계신가요? 내가 선택해서 내 의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쟁취했습니까? 그런 분 계십니까? 우리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바가 심히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엄청난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선물입니다. 그저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 베드로가 이 사실을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너는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이게 번역한 내용을 보면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라고 하는 말과 반석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원어인 헬라어를 보면 베드로와 반석은 단어가 다릅니다. 베드로는 페트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페트로스. 그 말의 의미는 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반석이라고 하는 말은 페트라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반석입니다. 여러분, 페트라 가보셨어요? 요르단에 가면, 성지순례를 가면 그쪽을 가볼 수 있습니다. 바위, 완전히 그 지역은 전 바위입니다. 엄청난 바위 위에 도시가 건설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셨고, 여러분 그 몸에 모든 성도들은 몸의 지체라고 말씀을 했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부터 나온 돌, 그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한 몸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도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고백하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영원합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축복, 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19절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18절 다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엄청난 권세가 있는데 이 권세는 음부의 권세가 이겨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다시 말하면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제가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대충 살펴보면서 한 가지 마음속에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예루살렘 교회가 땅에 세워지는 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모든 교회는 마치 풍전등화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람 앞에 등불,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꺼지는 거죠. 여지없이 꺼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풍전등화와 같은 이 교회가 여러분 이 거센 폭풍 위에서 꺼지지 않았습니다. 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이 불빛이 확산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역사 2000년을 돌아보면요, 두 가지 바깥에서부터 오는 큰 시련과 환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서대반의 순교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의 순교,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곳마다 여러분 순교자들의 흘린 피가 강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속에서 여러분 교회가 살아남는다?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의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영적인 나태함과 도덕적인 쇠퇴와 여러분 교권으로 말미암는 분쟁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는데 요즘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런 헛소리들이 돕니다. 교회를 세상이 걱정한다고 하는 이 말은 세상이 교회를 비난한다고 하는 얘기고,
교회가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바깥에서부터 불어오는 환난과 시련과 역경과 여러분 박해가 있고, 안에서 도덕적 영적인 쇠퇴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정말 휘청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교회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게 오늘의 교회가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내면적인 연약한 부패, 모든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스스로 청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환란이 아무리 극심해도 환란 속에서 믿음이 꺾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환란 속에 교회를 더 강하게, 더 온전하게, 더 굳건하게 세우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오늘의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게 주었다고 하는 이 말, 천국의 열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교황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황이 베드로, 초대의 교황이 베드로가 그 천국 열쇠를 받았고, 예수님께로부터 받았고, 이 받은 열쇠를 교황에게 계속 물려주어서 교황이 교회의 머리고, 교황이 인정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들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천국의 열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이 열쇠입니다. 권세입니다. 교회에게 주님께서 주신 위대한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엄청난 권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권세가 교회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여러분 우리가 축복하는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권세입니다. 놀라운 권세입니다. 교회에게 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베드로 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도에게 주어진 권세이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동일한 권세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25장을 읽다가 마음에 큰 위안과 힘을 얻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열천의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에 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 비유가 동일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 신랑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10명의 처녀 가운데 5명은 미련하고 5명은 지혜로워, 5명은 바깥으로 쫓김을 당하고 5명은 그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반반입니다. 반반. 두 번째, 달란트 비유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여러분 칭찬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 상급을 받게 돼요.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책망을 받고 바깥으로 내어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2대 1입니다. 2대 1입니다. 2분의 1이 아니라 2대 1입니다. 마지막에 양과 염소의 비유는 여러분, 염소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무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양은 구원받은 사람들, 그들이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누릴 사람들인데, 그 숫자는 제가 세어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양의 무리가 결코
염소의 무리보다 적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이 시대 교회를 향한 믿음과 소망을 가진 중요한 위로받은 조건입니다. 예수님이 땅 위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영원할 것입니다.